다시 시작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우리 고사성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몇 번 이기죠? 100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이긴다. 이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나를 알고 저걸 알면 그럴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끝자락에서 이렇게 목이 간당간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도 좋아하지만 저는 뭐 첫 번째 게임의 후반전만 봤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는 시차례에 있어가지고 시차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는데 목사님들의 관심은 이런 목사님들이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축구 어떻게 됐지? 하고 이제 핸드폰을 열어서 이제 보신 겁니다. 1대0. 그래서 이제 왜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영상들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지금. 왜 졌는지. 객관적으로 우리 랭킹이나 실력이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선수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보니까 한 3골, 4골 먹을 걸 이렇게 골키퍼랑 수비수가 잘해가지고 겨우 1골만 줬더라고요. 근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다 지피지기를 못해서 졌다는 겁니다. 그 상대팀을 어떻게 전술이 뭔지,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썸네일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1초, 2초 보여드립니다. 상대 분석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참여하면 32강 때 그래도 그나마 약체를 만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은 이게 또 좀 뒤집어져 가지고 벨기에를 만나게 되는 지금 처지가 된 겁니다. 이렇게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법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으냐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어떤 마음과 삶의 자세로 결정이 됩니다. 혹이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참 잘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늘 항상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8장 위에 3절 6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후베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기서 물어봅니다. 왜 힘줄을 끊었죠? 나는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만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말에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많은 말들을 다 끊었다는 겁니다. 5절 보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주공을 바치니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해서 금방패,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여호와께 다 드립니다. 8장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쭉 이어집니다. 그럼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겼습니다.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나라에게 뭘 주셨죠? 승리를 주셨다라고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윗이 왕이 된 후 좀 지나서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기 전 소년 때 이야기를 한번 봅니다.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세 구절을 우리 맞춰가지고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때 다윗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이라고 봅니다. 이미지 보여주시면 이런 골리앗이 약 3m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다윗의 키는 150에서 160 초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2배가 되는 대대로 장수 집안의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 뒤에 블레셋 군대가 있고 다윗 뒤에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다윗을 봅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작은 입으로, 작은 그 입술로 선포한 겁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세 구절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이죠. 어린 소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왜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룰 사람이지만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중심이 달랐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보면 세 번역과 같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성경에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 번역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완전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 다윗은 10대 때부터 항상 뭐 했대요? 이겼습니다. 백전백승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이길까? 이걸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설교하고 한 가지를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만 잠깐만 하면 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회복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회개 운동을 반복해야 됩니다. 우린 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성가대의 가사처럼 예배입니다. 우리 본문에 올라가서 3절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로 5절입니다. 3절 5절 시작. 이날에 나 사본의 일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본의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베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뭐 했냐면 예배했다는 겁니다. 낮 4분의 1은 3시간입니다. 3시간 율법을 읽고 3시간 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여기 자복했다는 단어가 있죠. 3절에 인정하다, 던져버리다, 그리고 찬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절 끝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올라가서 또 말씀을 읽고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선포합니다. 일어나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누가 예배자일까요? 누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은혜로 늘 회개하며 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 회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세 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알아야 됩니다. 6절에서 31절까지 느헤미야가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창조 때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지금 포로에서 끌려와서 돌아온 이야기까지 간단하지만 핵심만 느헤미야가 전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가.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고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하고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존재임을 가르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38절에서 맺습니다. 마치 계약서를 쓰고 인감을 찍는 것처럼 그 10장 1절로 27절에 거기에 참여한 임봉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10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총독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임봉에 참여했다라고 본문은 밝힙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고 본문을 보시고 크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5가지입니다. 근데 중간에 출애굽의 은혜에 베푸신 하나님은 또 한 6가지로 본문은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성경 놓고 주보 놓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 하시고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첫 번째 느헤미야가 선포하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누구도 속해 있죠? 나도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며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7절, 8절에 말합니다. 7절 보시면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 할 때 히브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온 사람을 일컬어서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이름이죠? 무리,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즉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보면 8절 앞에 한번 밑줄 긋습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그리고 그와 뭘 맺었대요? 언약을 맺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주 앞에 충성됨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거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택했으니까 언약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오르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마치 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가는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6가지 말합니다. 먼저 9절로 10절에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이 감찰한다는 말이 보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교만한 이 말은 이제 바로 왕이 모세가 막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 썩 물러가라. 한 그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개입하신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시편 91편 14절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보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길을 열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11절, 12절에 말합니다. 보시면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어떻게 하죠?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 뭐같이 건넜대요?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2020년도에 아프리카의 한 CCM 가수가 한국을 마음으로 품어라 라고 하는 감동으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죠? 웨이 메이커라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하죠.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경배해 주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경배해 주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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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죠. 그리고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왜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시샘 가수한테 한국을 품고 노래 품어라 하고 이 노래를 지어 이 노래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히트를 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아시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늘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이 참 중요합니다. 13, 14절에 구원과 함께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출애굽 하나님이 했느냐를 밝히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살긴 삽니다. 또 구원은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일상에서 샬롬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출애굽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손에서 뭘 놓으면 안 됩니까? 말씀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 말씀 낭독하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순종하죠. 이게 이제 진짜 회복이라고 2주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15절에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들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란 말은 양식과 물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결핍밖에 없어요. 부족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식도 주시고 바위에서 물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다들 어렵다 그럽니다. 다들 어렵대요. 진짜 많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근데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뭐가 되시죠? 목자이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러면 나나 자녀나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 말씀처럼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를 향하여 믿고 의지하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17절과 19절인데요. 계속 거역합니다. 중간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드디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19절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택하신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주의 선한 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20절로 22절에 말합니다. 여기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20절에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의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사는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이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양식 주고 물 끊어지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러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주부의 네 번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부제로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 23절로 25절을 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이 하나님이 약속 때문에 신실하게 엄청난 복들을 그들의 후손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은 누구 책임이라 그랬죠? 내 책임이에요. 내가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면 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약속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약속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들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불평, 원망, 거역, 교만, 목이 곧고 이거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땅도 주고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그들이 이루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마지막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사기의 역사죠. 사사기의 역사는 범죄하죠. 그러니까 환란을 줍니다. 이방 나라가 막 쳐들어오죠. 그럼 막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그러면 뭐 하죠? 구원하십니다. 27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환란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런데 쭉 보면 평강고짜 또 악을 행합니다. 또 원수에 또 붙이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꼭 집어놓으시고 적어도 3번 정도는 확인하시고 또 암기하시고 성경에 표하시고 번호 적어 놓으시고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하나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빠삭합니다. 어떻게 어디 투자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를 빠삭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하나도 알고 둘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나를 알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이렇게 1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교만하여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16절로 18절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드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뭐 했어요? 모독하였다. 출애굽 과정 가운데 백성은 늘 교만했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목이 곧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고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1번은 출애굽 이야기고 2번은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습니다. 오늘 치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는데 날마다 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을 이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보면 28절 29절에 다시 교만하여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합니다. 28절 29절 보십시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치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그 다음 한 밑줄 꺼볼까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렇게 꺼보십시오. 그리고 계명이 뭐냐? 우리로 삶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걸 준행하면 반드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얻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이 모습들이 다시 한번 이 모습들이 나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은 이미 지어졌고 다 세웠습니다. 근데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게 긍휼입니다. 긍휼. 17, 19, 27, 28, 32절에 주의 크신 긍휼. 처음에 제가 제목을 크신 긍휼의 하나님 이렇게 잡았다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구약에서 긍휼은 두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는 나하밈이라고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의 소리 됐습니다. 엄마의 자궁 안에 아기를 품는 것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본능적인 사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조건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헤세드죠. 17절에 32절에 인자가 나오는데 이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약속을 근거해서 끝까지 조금이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다면 마치 어머니의 태에 품은 아기처럼 약속한 신실하신 주권적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교만합니다. 목이 곧습니다. 고집스러운 어깨로 거역하고 불순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31절 이 역사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하면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해골 이야기했습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이걸 같이 띄웠네요. 보시면 이쪽 제가 오려서 크게 한 부분 있죠. 십자가 밑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해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에노스 말씀드렸죠. 에노스 뜻이 뭐라고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꽂아야 구원받고 새 생명 얻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본값이 뭐라 그랬어요? 나 살고 싶습니다. 입니다. 나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제대로 살 수 없음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를 십자가를 꽂아주십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십니다. 긍휼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어때요? 한없이 악합니다. 또 죄짓고 또 불순종하고 또 말씀에 등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인생이 너무 분주하다 그러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분주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분주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 새벽에 설교하다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이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생명 아끼지 않고 충성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했대요. 다른 사도보다 더 자기가 수고했는데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고 은혜가 열정을 주어 주의를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정신 차려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들을 주시고 누가 충성할까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합니다. 그럼 지금 내 모습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증거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무부하지 않습니까? 내게 지금 뭐가 없어요? 은혜가 메마른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은혜를 구하라고 한 며칠 함께 기도했죠. 모든 것은 은혜가 내게 있을 때 내가 하는 겁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합니다. 두 번째 얘기, 첫 번째 긍휼, 두 번째 은혜. 그 새벽에 설교하다가 뭐가 없으면 그러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 1절로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막 목숨 걸고 순교를 했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우리는 해골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긍휼과 그리고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걸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다윗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전백승하게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다시 시작하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38절 읽어볼게요. 본문의 끝에 마지막 절이죠. 38절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세상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막 사인하고 인장 찍고 이걸 봉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한번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만들어 보자. 이 말은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었다는 걸 말합니다. 올해 상반기가 지나갑니다. 제가 원래 들어오면서 그래, 올해는 다 쉬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거의 다 쉬었습니다. 헌신예배, 특세.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오로지 이렇게 다 멈추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자. 예배만 회복되면 하나님은 역사한다. 이만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예배만 드렸습니다. 근데 한 달 반 전부터 막 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차장에 우리 맛있는 대추나무, 감나무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마음이 맛있는 대추를 못 먹어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마음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면 우리가 걱정했죠. 누가 따갈까 봐. 그래서 우리가 이 넉넉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가? 석류나무가 7년 만에 맺어가지고 막 이렇게 주렁주렁 맺혔는데 다 따갔죠. 그때 그거를 옮겨가지고 죽었어요. 우리 마음이 인색해서 다 죽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다시 심으라고 하시는구나. 지금 심으면 다 열매를 맺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계속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 11일 날 총회 체육대회를 갔죠. 갈 즈음에 노회 서기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그만둔다고 노 회장님이 잠깐 보자는 겁니다. 확 왔죠. 그래서 저보고 노회 서기를 하라는 겁니다. 한 15분 동안 저 못합니다. 저 감당 못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금 또 할 사람이 없어요. 제 다음에도 지금 서기할 사람이 노회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차 타고 돌아오는데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엄청 바쁠 때 있었습니다. 제가 미취학부터 노인대학까지 엄청 바빴습니다. 근데 그때 엄청 즐거웠고 열매가 많았습니다. 부서도 부흥했습니다. 때가 왔구나 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당장에 하반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 설교하고 고전 설교하고 또 임직식 하게 되죠. 그 스케줄 짜다가 계속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십니다. 구역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느헤미야 8장 9장처럼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주보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영적 예배자로 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장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나를 철저히 알면 돼요. 그 세 가지, 긍휼이 없으면 안 되고 은혜가 없으면 안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역사합니다. 이제 안경이 바뀌었죠. 지난주에 갑자기 안경 닦다가 이게 똑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맞추고 계속 썼던 안경이 좀 가벼워서 썼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어느 안경점에 장모님이 다니셨는데 그 사장님이 아는 목사님 한 분 안경 맞춰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간택이 된 거예요. 이걸 맞추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게 좀 무거워가지고 그걸 계속 썼습니다. 집에서는 이게 더 낫다 그러는데 이게 무겁고 가벼우니까. 근데 이게 똑 떨어져가지고 이걸 제가 이제 그러니까 도수가 같은 거죠.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하나님은 이런 저런 일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안경을 바꿔 쓰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 사람들 그러죠. 물 들어왔을 때 뭐 하라 그래요?
노저울 때입니다, 이제. 달려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부교육자 많이 경험했지만, 쓰임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 쓰임받아야 되죠? 내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내 새끼들이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보고 와 박수할 게 아니라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지금 2차를 이끌었던 에스라나 3차를 이끌었던 느헤미야가 성경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런 자를 쓰심을 기억하시고 쓰임받아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